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그 전체가 사울의 회심,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자격과 능력과 함량이 미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돌보심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막강한 바로와 대적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실 모세는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세 스스로가 얘기하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복 있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쳐가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본문은 바울이 변화되고 이 사울이 변화되어 회심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뒤를 따라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사울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끌어가면서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걸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그 중에서 이 한 교우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안수집사셨습니다. 퇴직하셔서 이제 주중에 시간이 많아서 이제 전도하러 나오시면서 전도대 팀장을 맡아서 봉사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 남편 되시는 이 안수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때였습니다. 교회 간다고 늘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가는 거 가지 말라고 성경책을 그냥 뺏어서 찢어버리고 욕을 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됐고요. 아내 되는 권사님이 강건해서 그냥 한번 교회에 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냥 움직이셨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완고했던 그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전도대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전적으로 그는 달라진 변화였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넘기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자신이 어떤 변화를 그렇게 결심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좀 변해야지. 이런 생각, 이런 결심을 그는 한 적이 없었어요. 변화를 목표로 뭔가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붙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되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방해자가 아니라 적대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된 것은요, 주님의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전에 그가 믿고 고집하고 주장했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그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과 생명과 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베푸시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울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전도자로 삼으실 이유는 주님 편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켜 버리시고 복음 전하는 일은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찾아가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 가시는 모습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가운데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역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거기에 나온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비겁했고 배반했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담대했고 능력있고 충성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시는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실수에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배반에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도망하고 배반했던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렇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은혜와 사랑이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이제는 제자들이 제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고 도망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 만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으로 그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는 많은 말로 책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조반을 먹으십니다. 여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상황도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고 새를 키우는데 열심입니다. 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 있으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깁니다. 말이나 힘으로는 분명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도 하고요. 말로 설득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논리적인 말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복종케 하는 그 힘과 권위도 유익하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다툼과 시기가 있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바꾸어서 죄악의 길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구원 얻는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사랑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문형우 집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960년대 모두 다 가난할 때인데 시골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작은 교회당을 세운다다가 이제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신문 기사를 봤다 그랬죠. 맹인도 눈이식을 받으면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팔아서 이제 교회를 완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자기 눈 하나를 들여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집사님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물론이고 나도 그러합니다.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 하나만을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해자여 핍박자인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그의 죄악을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 되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과 변화가 그에게 없었다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악랄한 박해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남게 되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사울을 향한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동한 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한 자, 예수님의 복음 전파되는 일에 반대했던 자, 이런 악인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기억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 악역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영어로 이 악인이라는 뜻은 빌런이라는 것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우리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랄하고 잔혹한 이 악인으로 그들의 이름과 그 역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사울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종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성경 이야기에서 불행하게도 빌런으로 남았을 겁니다. 박해자, 살해자, 살인자, 핍박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이요, 전도자요, 교회를 위한 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남겨졌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이 초창기에는 양도둑들이 많아서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척시대의 초창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또 마을에서는 양을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죄를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낙인을 찍었는데, 양도둑이라는 영어 첫 글자, 이 두 알파벳 글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마에 낙인을 찍든지 몸에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양도둑질 하다가 그렇게 이 낙인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그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이제 마을에서는 그는 남은 일생 동안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챙기고 그렇게 하며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낙인 찍는 일들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는 나이가 많지만 이제는 여전히 낙인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요, ST라고 하는 이 낙인이 다른 글자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낙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 ST라는 글자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생각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도자 사울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대신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요, 이 사울이라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교만하고 고집스러웠던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작은 자, 스스로 종으로 자신을 바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그 의미상으로는, 그 해석으로는 참 교훈적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심 전에도 이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유대인들이 불렀던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으로 표기했던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 전에는 유대주의자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3번 대단히 넓은 지역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난파를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으며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태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도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도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요 핍박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복음 전도자요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죄인, 멸망자, 심판 아래 놓인 자로 남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아래 놓인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회심하고 변화된 사울이 처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박해자로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첫 번째 1번에 밑에 있는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전하다. 사울이 했던 것이 즉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세례를 받았고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더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마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이 단어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나는 아직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라며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여 증거하는 일을 한참 뒤로 그렇게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그가 받은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새신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더 잘 알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그 뜨거움과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고요,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많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연구한 지식과 학식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전도하는 것이요,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언어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받은 은혜대로, 지금 내가 경험한 은혜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미련함에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전도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하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하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바울이 전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식, 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해를 주고 박해했던 그 소식이 이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온다는 소식까지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그들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회심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메섹에서 사울이 전도하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이전에 사울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은 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그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돌아올 반응이 어떠한지를 사울은 충분히 짐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전도를 들었을 때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자신의 뜻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유대 전통을 어지럽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가르침과 무리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그랬던 것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은 곧 다른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계속하자 유대주의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이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덜했을 텐데, 사울에 대한 분노는요, 배신자 그리고 배반자에 대한 적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까지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올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그는 충분히 짐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박해하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힘을 더 얻어. 어디에서 누구한테 힘을 얻었다는 겁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가 잘 되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했고 여러 날이 지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모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중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위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해서 말씀하면 이렇죠. 가라, 전하라.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함께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메섹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받은 은혜대로 즉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하고 그렇게 그 일을 전하여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